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은요 시편 69편 13절의 말씀을 한 구절만 같은 목소리로 읽고 말씀 잠시 묵상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9편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구절의 말씀 같은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아멘. 아멘. 새벽마다 기도함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저나 여러분들이 이러한 주제로서 한두 번 이상은 다 고민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지만이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을까? 또한 그 기도를 통하여서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의 은혜를 매 순간 누리기 위해서는 과연 기도하기를 원하는 내가 어떻게 이 기도의 생활을 계속 이어가야만 하는 것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과연 어떠한 기도일까? 아마 이러한 질문의 종류를 가지고 늘 고민해 보셨을 것이고, 어쨌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기도를 올려드리려고, 하나님이 항상 원하시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려고 저나 여러분들 지금도 부단하게 노력하고 있는 중에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늘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더 간절하게 앞으로도 기도하기를 원하실 건데요,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이 본문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향해서 과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일러 주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 주시는 귀한 한 구절의 말씀, 물론 오늘도 또한 우리가 내일도 계속 나누게 되겠지만 이 시편 기자의 69편의 이 믿음의 고백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올려드리며 또한 그야말로 응답의 축복을 매번 우리가 누리시는 데에 하나님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 담아 기도하시며 오늘도 응답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먼저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은요, 항상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기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 새벽마다 올려드리는 이 기도를 주님이 늘 기다리고 계신다. 본문의 13절을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아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응답의 은혜를 참 간절하게 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윗의 시편의 말씀, 오늘 본문의 뿐만이 아니라 다윗의 시편은 항상 그랬지만 오늘도 이 13절의 말씀을 잘 보시면은요, 여호와를 먼저 부르며 기도를 계속 이어가는 것을 우리는 지금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부르며 기도한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과 다윗 자신의 그런 언약적인 관계인 것을 한 번 더 다윗이 강조하며 하나님 간절하게, 내가 오늘도 간절하게 주님 찾습니다, 이 마음 담아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사실 마찬가지잖아요. 특별히 이 매일 새벽 예배만 봐도 똑같습니다. 주님을 부르면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 담아 기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원교회는 주님을 부르는 이 기도의 목소리가 과연 제가 자부하기를 날이면 날마다 이 기도의 목소리는 더 커져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특별히 초대 우리 한국교회 믿음의 선조들도 그랬습니다. 일제 식민지 시대 참 그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또한 6.25 전쟁의 그 고통의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 어느 누구보다도 간절하게 사모하며 저들이 목숨 걸어놓고 주님을 외치며 새벽마다 이 기도의 자리에서 이 거룩한 강단의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해달라는 이러한 일념으로 저들이 목숨 걸어놓고 신앙을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라와 민족의 어려움을 놓고 믿음의 선조들이 기도할 때에 새벽마다 주님을 부르며 주님을 외치며 기도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지금 우리 믿음의 후손들에게까지 온전히 신앙의 유산으로 지금도 우리에게 계승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을 부르며 기도하는 이 선조들의 기도의 습관, 거룩한 그런 기도의 유산은요,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다시금 깨닫지만 믿음의 사람 다윗을 통해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정석임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원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러한 믿음의 선조로부터 이어받은 이 거룩한 신앙의 유산들, 또한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수많은 신앙의 믿음의 사람들, 또한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는 이 기도의 모습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을 부르며 이 기도의 자리에서 더 신실하게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 또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호와를 간절하게 부르며 계속 그의 기도를 하나님 기도의 자리에서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13절 말씀에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를 반기시는 때에, 이 구절을 현재로 해석하는 해석자들이 있고 또한 미래의 부분까지를 전부 포함하여 해석하는 그러한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현재이든 이 기도의 시점이 미래이든 간에 다윗은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지켜주셨고 앞으로도 미래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다윗 자신을 지켜주시고 또한 자신뿐만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가족들과 민족과 나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며 주님 앞에 기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삶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며 처음부터 끝까지, 즉 기도로 시작하여 기도로 마무리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날마다 원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13절 말씀의 고백에서 보시면 하나님이 반기시는 때에 자기가 기도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즉 과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 가장 기뻐 반겨주실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이 13절의 한 구절의 말씀을 묵상하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역시나 이 부분을 가지고 계속 고민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지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기뻐 반겨 맞아 주실까? 하나님이 우리 기도자들을 가장 반기실 때는 과연 언제이며 어떠한 상황에 우리 믿음의 기도자들을 가장 반겨 주실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훈련과 그 연단의 모든 길목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또한 고통과 고난의 여러 가지 이 과정들을 지금도 거쳐가고 있지만 그 고난과 고통과 훈련의 그 혹독한 연단의 과정에서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흔들리는 모습 없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붙잡을 때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 기도자들을 그때에 가장 기뻐 반겨 맞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 주님을 부를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즐겁게 반겨주실 것이고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이 기도의 자리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강단에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기를 원한다는 이 사명적 각오로 주님 앞에 늘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기뻐하실 것이고 그때에 우리를 가장 즐겁게 하나님은 반겨 맞이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죄 많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통이고 전쟁이고 훈련이고 연단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육신의 몸으로 계속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살아가야 되는데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지 우리는 사실 예상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고통과 혹독한 훈련과 연단의 과정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 붙잡으며 계속 이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우리를 오늘도 반겨주실 것이고 내일도 반겨주실 것이고 매 순간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을 간절하게 사모할 때에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를 즐겁게 우리를 기뻐하시며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 오늘도 기도하실 때에 나를 뜨겁게 반겨주실 하나님을 확신하시면서 이 기도의 자리에서 계속 주님을 찾은 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13절 말씀의 하반절에서 다윗은 이런 믿음의 고백을 이어갑니다.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인자라고 하는 단어는 보통 은혜 혹은 충성이라는 뜻으로서 이 구절들을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에 근거한 우리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사랑을 다윗이 확신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리, 구원의 진리로 응답해달라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죠. 그죠? 진리라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곧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하심과 그 위대하시고 탁월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삶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이렇게 응답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응답을 하시는가? 매일 새벽마다 주시는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기도의 응답을 가르쳐 주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을 사모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하셔야 되는 것이고 매일 새벽마다 주시는 성경 말씀,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응답의 은혜를 우리가 주님 앞에 깨닫고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오늘 이 새벽에도 주시는 말씀, 또한 내일 새벽에도 하나님 말씀을 주시겠지만 인생의 많은 고통과 참 많은 문제 속에서도 결국 하나님의 응답은요 말씀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은 기도 중에 주시는 귀한 말씀, 곧 기도 중에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이 곧 하나님 기도 응답의 가장 축복된 결과물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시되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시며 기도와 말씀과 기도, 항상 이 신앙의 가장 탁월한 양쪽 날개를 잘 갖추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신앙의 탁월한 양쪽 날개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향한 은혜의 비상을 저와 여러분들이 꿈꾸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균형된 신앙인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 중에 주시는 귀한 말씀, 예배를 통해 주시는 귀한 말씀,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그 귀한 은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지만이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응답의 현실로 임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매번 분주한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한 주간 내내 말씀 한 구절 제대로 묵상하지 못한 채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시는 이 한 구절의 말씀이 내게 들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내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찾을 때에 가장 반겨주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신하며, 반겨주신다는 것은 곧 내 기도를 듣다,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고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그 하나님이심을 오늘 이 말씀 앞에 확신하시면서 주님의 은혜, 그 은혜를 사모하며 주시는 말씀 앞에 아멘하며 순종하시고 응답의 길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시는 과연 기도와 말씀과 기도의 삶을 계속 이어가시는 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사랑하는 성원교회 모든 성도님들, 새벽 기도자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